할렐루야. 9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맛있고 멋있고 향이 있는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교회 찬양입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인 주를 향한 교회 그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제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아트센터에서 올려뒀던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10번 이상 봤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7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제게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제게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청하시고 또 어느 날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제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며 마음을 지키길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7교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성 어린 편지로 읽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번째는 사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원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는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당시 가장 번창한 상업도시 중의 하나였고 휴양지로서 향락과 사치와 부패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사대교회는 스스로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 자신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의 주석서에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매우 평온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이 즐긴 평강은 공동묘지의 평강이었다. 사대교회는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교회는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각성해하고 거의 죽게 된 중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 붙들고 더욱 굳게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돌이켜 회개하는 일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도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흰 옷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다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흰 옷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성도의 성화가 완성되어서 영화로운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성도에게 이보다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약속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대교회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형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6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는 동방으로 가는 관문 도시로서 동방으로 헬라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관문 도시와 같이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문과 같은 곳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리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매우 작은 교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탄의 회당을 대적할 만큼 강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전도와 복음 사역에 대한 결실을 약속하십니다. 복음을 대적하던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힘쓸 것은 가진 복음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많던 빌라델비아 지역의 건축 양식에 중요한 것이 아주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기둥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크게 짓습니다. 지진에도 기둥은 남아있는데 이처럼 참된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복음의 진리를 지켰을 뿐 아니라 복음 전하기를 힘썼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신실함을 판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도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라고 반응할지 모르고 충성과 참된과는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옷감과 가죽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학으로도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구역질이 난다는 센 표현을 하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대한 주님의 표현이 구역질 난다. 토하여 버리고 싶다는 주님의 책망이십니다. 그들은 영적인 자만으로 가득 차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떠서 보라라고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흰옷은 의의 옷이며 안약을 바르라는 것은 영적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의 모습은 토해낼 정도로 악한 것이었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더 이상 미지근한 채로 살지 말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의 신자들의 무관심과 교만 때문에 성도들 삶 밖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문 밖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미온적인 자세와 오만함을 버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심한 책망만 받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죽음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를 허물기 위해 열심을 내고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일에 인내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푸른 나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또 우리 살펴보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킬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던 그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일터에게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이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믿음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처럼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살고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주님이 서 계시지 않고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서머네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기둥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